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 5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루살이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라 안팎이 매우 시끄럽죠? 다른 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내분이 일어나고 있고 참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저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는 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그들한테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치인이 어떻게 하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실 크게 제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뒤에 누가 오셨습니다. 제 관심사는요, 원주 좋은 교회예요. 제 관심사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제 관심사예요.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하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관심사예요. 교회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프면 저가 많이 힘들어요. 괜히 아파요. 저도 누가 아프면, 누가 사업이 힘들다 그러면 저도 많이 고통합니다. 딱히 도와줄 것이 없으니까 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제 눈앞에 선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이 힘들다는 모습이,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우리 원주 좋은 교회 가족들은 이렇게 환난 시대일지라도 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가 요즘 정치인들한테도 조언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합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그래도 제안을 잘 받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든 나라가 잘 돼가는 데는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들한테 조언자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찬 기도를 다녀왔었어요. 기관장 조찬 기도에.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었어요. 그 주최자들한테 이 서면을 먼저, 기도문을 먼저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먼저 보내줬더니 내용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좀 줄여달래요. 그래서 그때 줄인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때 줄인 내용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한테만 특별하게 공개하는데, 악한 왕이 났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살기 더 힘들어질 것이고 다리는 끊기고 산은 토사가 내릴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 예년과 별다르지 않지요. 근데 이런 기도 끝나고, 제가 기도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 비로 인해서 지방의 소도시가 막 다리가 끊기고 산엔 토사가 내렸다 그래요. 그로 인해서 한 6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단 며칠 내리는 비에도 재난이라는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요, 이렇게 날씨 쨍쨍하잖아요. 며칠만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네. 사람들이 언제 일어났냐라고 생각하고는 다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혀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금붕어도 아닌데, 우리가 닭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앞에 갔던 일들이 다 잊어버릴까? 일기예보는 앞으로 태풍이 온대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무더위가 너무 극심해질 거래요. 남자도 우산 쓰고 다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들고 다녀요. 근데 저는 사실 일기예보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잘 맞는 것 같은데 잘 안 맞아. 제게 보여진 앞날의 일들을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데 이게 참 두려워요. 말을 하면서도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기예보처럼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하나가, 많이 기도하면 옛날에 같은 경우는 제가 앞이 보여가지고 기도를 많이 못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또 교회의 성도들이 힘들다 한다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도리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보다 나라가 보여요. 나라가. 젊은이들이 요즘 많이 죽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젊은이들 계속 죽어나가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들어가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죽는다. 여러분, 재앙이 왜 나타나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재난과 재앙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 사람 때문에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한 정치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지금 계속 그 정치인이 나게 만든 이 환경, 쓰레기가 많은 곳에 아무리 깨끗한 걸 놔도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처럼 지금 세상이 지금 그러다 보니 하나가 썩었다고 다 썩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변이 다 썩어져 있으니까 하나도 썩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결국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교회로 좀 더 가까이 나오고 어떻게든 성경을 보려고 좀 노력하고, 아주 심플하고 단순해요. 그냥 부모님 자주 찾아가듯이 좀 자주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매주 나오겠습니까? 예, 다 사정이 있으니까 조금씩 빠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진짜 신앙은 관계십이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좋은 신앙의 기준이더라고요. 주일날 매주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게 관계십의 척도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평가하시느냐?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너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가 잘 살아가길 원한다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보자.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5장부터는 그의 아들 시대가 됐어요.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벨사살이 왕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한 7년 동안 들풀 속에 살았다잖아요. 소처럼 먹고 이상하게 그 사이에 아마 왕의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서 벨사살이 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추측입니다. 제가 하는 추측은 그렇습니다. 벨사살이 왕이 되지 않고 한 7년 동안을 계속 왕의 자리를 비워뒀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열심히 그의 빈자리를 채웠을 것이다가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벨사살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된 벨사살, 아버지보다 나아야 되는데 아버지보다 못해요. 네. 벨사살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나은 자식들이 낳으면 그 집은 성공이에요. 제가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을 잡아가다가 포로로 잡았어요. 그리고 귀족 자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강제 이주시킨 거죠. 예. 그리고는요, 그곳에서 그들의 말을 하게 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게 하고 그들을 속에서 동화되기를 원했어요. 우리나라 옛날 일제시대 뭐라 그러죠? 그렇게 이름도 바꾸게 창씨개명도 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가 봐요. 누구나 정복하게 되면 말을 바꿔야 되는 것 같고 이름도 바꿔야 되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대단한 정복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시대는 가고 벨사살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적어도 유대인의 성전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금그릇, 은그릇을 막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벨사살 그 나라 바알 신전에다가 갖다 놨지 느부갓네살이 그 거룩한 그릇을 마음대로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요, 아빠보다 더 악하다 그랬죠? 자, 오늘 본문에는 1000명을 모아다가 앞에 쫙 세워놓고 테이블에다가 1000명 먹을 그릇을 뭔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술을 다 따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술잔이 뭐냐? 유대에서 가지고 온 성전 기물. 하나님께 잔을 드려야 될 그 성잔을 가지고 왕이 들고 벌컥벌컥 마셔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물, 그러니까 물건을 담아야 될 이런 받침 접시에다가 고기를 막 우상의 고기를 올려다 놓고 뜯어 먹었어요. 포도주 잔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성잔을 가지고 이 벨사살 왕이 술을 따르고 부어 마셔 이래가지고 1000명 앞에서 자기 위상을 엄청 높여놨어요. 적어도 그 정복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안 했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성전 기물들은 그래도 보존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벨사살 왕은 한마디로 엉망이에요. 여러분, 부모보다 자식이 나아야 된다고요. 자식이 엉망이면 그 집은 망한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가 지금 그렇게 보여요. 저는 부모보다 자식 세대들이 망하기 딱 좋아.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다 보면 질서도 없어지고 생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엉망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1000명 모여 있는데 이상하게 왕이 서 있는 맞은편에 벽에서 뭐가 꼬물꼬물 기어가. 뭐가 기어가지 저기? 그런데 1000명이 다 볼지 못하고 왕만 봤어요. 뭐가 기어가나? 손가락만 기어가요. 손가락만. 손이 기어가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만 기어갔다 그랬어요. 이 꾸물꾸물한 게 저거 무슨 벌레야? 하고 봤는데 손가락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벨사살 왕만 보였어요. 벽에 막 기어가.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고 쓰는 거예요. 그 보통 회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긁으면 글자가 긁혀요.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와가지고 벽에다 긁은 거예요. 그리고는 글자를 새겨놨어요. 근데 손가락 움직이는 것은 왕만 봤어요. 그랬더니 벨사살 왕이 그 손가락을 보자마자 막 들들 떨어요. 입이 막 떨리고 무릎이 막 흔들리고 넓적다리가 녹았다고 표현돼 있어요. 엄청나게 불불 떠는 거예요 지금. 자기만 보았거든. 그러니까 점점 파래지고 안색이 노랗게 돼버리는 거예요. 머리는 온통 혼잡스럽고 무릎이 떨리다 못해가지고 서로 부딪혀가지고 딱딱 소리가 났어요. 겁이 엄청 났어요. 순간 왕이 소리를 질러요. 여기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를 다 불러. 그러더니 모인 사람들이 다 함께 외칩니다. 저 글자가 왜 저기 있죠? 하고. 그리고는 말해요. 왕이 저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혀줄 거야.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줄 거야.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을 거야. 빨리 해석해봐. 근데 거기 모여있는 1000명이라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지식층이었고 그 당시에 관원이었고 하여튼 높은 사람들은 다 왔고 술사와 모든 점쟁이들이 다 와 있는 자리였어요.
몰라. 그 글자를 해석할 줄 몰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 모르면, 하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똑똑하지 않아요. 지혜가 없어요. 아무리 의사라도요, 하나님 모르면요, 그 사람은 사람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 수술하는 기계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교만한 사람들은 법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여러분, 나라의 지휘자들이 다 모였는데 그 글자를 읽지 못해요. 그리고 벨사살은 점점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아무도 해석 못하는 글자가 내 앞에 있어 더 파랗게 질려갑니다. 그 왕이 너무 놀랬다는 얘기를 듣고 왕비가 찾아와요. 이 왕비는 사실 느부갓네살의 아내입니다. 왕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느부갓네살의 아내가 그 아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니까 달려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서 아주 신실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 불러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들의 영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은 신들의 지혜가 가득했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요, 요즘 정치인들한테 무언가를 얘기하게 되면 그들은 되게 놀라워해요. 도대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되게 좋은가 봐요. 그걸 막 가져가다가 뭔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해요. 그런데 본인이 받은 게 아니잖아요? 잘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렇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 점쟁이들이 다 해석 못했는데 이 사람 다니엘을 그 나라 사람들은 뭐라 불렸냐면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어요. 벨드사살, 신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 이렇게 불린 거예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고 능히 꿈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푸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를 부르세요 하고 그의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은 이름이 벨드사살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벨드사살, 이 드자가 빠진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바알의 자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의 마음을 가진 다니엘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름이에요. 그 드자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급히 다가와서 왕을 맞이합니다. 근데 왕이 보자마자 다니엘의 손을 잡고 잘 왔어 그래요. 너 안에 신들의 영이 있다 그러지? 여러분 안에는 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신들의 영이 거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바꾸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말 한마디 하실 때마다 세상이 내 말대로 되네? 이런 거 가끔 경험하실 거예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 글을 해석해 주라고 많은 사람한테 부탁했지만 해석을 못했어. 너한테 다시 부탁할게. 이걸 좀 해석해 줘. 이 글을 해석해 주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혀줄게. 그리고 사슬을 내 목에 걸어줄게. 그리고 셋째 통치자로 삼아줄게.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됐어요. 그냥 당신이 다 가지세요. 이것도 당신이 나에게 주는 셋째 왕 자리도 별로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왜 그랬을까? 왕이 죽으면 그 지위를 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잘리잖아요. 그렇죠? 오늘 벨사살 왕이 죽어요. 그날 지금 이 말 해석하고 난 다음 바로 그 다음
다음날 살아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은 이미 그 사람이 죽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사슬 줘봐야 뭐래요? 자주색 옷을 입어 뭐예요? 물론 그날 벨사살 왕은 이 다니엘한테 총리직을 맡깁니다. 셋째 나라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단 하루였지만. 그러나 그 셋째 통치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안 죽었어요. 예, 벨사살 왕은 죽어도 이 사람은 다음 왕이 데려다가 써요. 예. 자, 그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제안을 거절하지요. 왕이 다 가지세요. 왕이 주고자 하는 상급도 다 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나 제가 이 글을 해석해 드릴게요. 하고는 이렇게 그 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글을 얘기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지금 내가 이 말을 한번 하고 죽어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니까 다니엘도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판사판 그 벨사살한테 교훈 한번 하고 죽자 이런 마음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큰 위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백성과 나라들과 이방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도 다 그 앞에 떨며 두려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의로 죽이시기도 하고 살기도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7년 동안 그 들풀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거 다 우리 왕도 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보고도 왜 그렇게 하십니까?예요. 지금 다 보고도 왜 당신은 지금 교만해져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시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지위가 높아진 사람은 하나님 믿기 참 쉽지 않은가 봐요. 어떻게 이 벨사살 왕은 분명히 부왕이 7년 동안 들풀에서 그렇게 소처럼 먹었던 걸 보고 있었거든요. 봤거든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도 더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알고 지은 죄는 가중처벌. 그래서요 여러분 죄를 계획적으로 짓는 죄는 가중처벌되고요. 알면서도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2배 처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잘못하면 세상에서 비난을 2배로 받잖아요.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작정하고 다니엘이 교훈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하나님을 높이지 않느냐? 이 잔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잔인 걸 분명히 알지 않느냐? 성전의 그릇을 가져와서 왕과 귀족들과 후궁들과 함께 이것을 술잔을 따르라고 만든 게 아닌데 술을 마시고 그것을 지화자? 도리어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 앞에 우상들이 많았어요. 돌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구리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그 우상들을 앞에다 쭉 즐비하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바알신을 높이라 하고 소리 지르면서 술잔을 들고 그게 지화자야.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다가와가지고 당신은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저 손가락들이 나와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을까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번 따라 해볼까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손가락들이 나와서 이렇게 썼어요.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앞으로 나올 위정자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말이에요. 한국의 위정자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거예요.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세대들을, 여러 세대들을 세워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세대를 세웠어요. 그 세대를 세워가면서 이 세대가 무엇을 잘못했고 이 세대가 무엇을 잘했고 이런 것을 계수해 봤다고요. 그 다음에 데겔 우바르시는 뭐냐 그러면 데겔 해야 이제 저울에 달아봤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중량이 한참 모자라. 추에 달아보니까 중량이 안 돼. 우바르신 이게 뭐냐 그러면 우자가 접속사 우예요. 그리고 바르신 메대와 바르신이 페르시아예요. 발음이 그래요. 원래 바르신은 뭐냐 그러면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베레스라고 나와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베레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아람어예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바르신, 파르신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로 이렇게 나눠질 것이다 라는 게 우바르신이에요. 어쨌든 간에 너네들 나누어지고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날 이렇게 나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다니엘한테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금사슬을 목에다 걸어주고 거기다가 자주옷을 입혀요. 당신이 셋째 나라의 이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런 마음으로 입혔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니엘이 막아주지 않겠나 하고. 왜냐하면 아버지 시대 그 아버지 시대도 이 다니엘이 다 막아줬거든요. 다 문제점을 해결해 줬거든요. 혹시라도 다니엘이 막아주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 다니엘이 집에 돌아간 다음날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 쳐들어왔어. 갑자기 메대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는 벨사살 목을 잘라버렸어요. 왕궁의 모든 후궁이며 모든 1000명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그 중에 귀족들 살아남은 이들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왕이 술독에 빠져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기 성경에 보이니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귀족들과 왕이 술독에 빠지면 나라가 망한다. 당연히 그 나라의 메대 사람들은 지금의 이란 족속들이에요. 지금의 저 이란이란 나라가 그때 당시 메대 사람이에요. 되게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용을 했어요. 메대 사람 너네들 가서 통치해. 내가 너희 줄 테니까 그 나라를 정복해. 이렇게 페르시아가 조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는 것이 메대 나라예요. 메대와 페르시아는 원래 다른 나라였는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메대까지 집어삼켜요. 그러니까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인 바벨론도 페르시아가 집어삼키는 거예요. 어쨌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뭐냐 그러면 합성어이고 좀 언어 유의적인 말이긴 하지만 결국 저울로 세워보고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네들은 나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치 상황을 보니까 안전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국가 아닌가요? 아직 우리나라는 통일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어떤 왕은 술독에 빠져 살고 있고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함께 동조하고 있어요. 아니 그 1000명에 모여서 술잔 따르고 있을 때 언똑똑한 놈 하나가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하고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하고 나라를 거기 모여 있을 게 아니라 아마 그 장수들이 다 나가가지고 성벽을 지켰으면 메대 사람 쳐들어왔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한 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전쟁이 우리나라는 안 일어날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우리나라 금방 쳐들어올걸요? 소련도 우리나라 전쟁 끌어들일걸요? 북한을 통해서. 안전한 나라 아니에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민족은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한순간. 망하는데 한순간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민족은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청교도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먼저 세우겠다. 이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사람들이 먼저 땅을 개간하려고 가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줬어요. 그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굉장히 탄탄하게 기반이 다져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건국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게 오래된 세월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된 세월 아닙니다. 200~300년도 안 됐어요. 지금 300년 안 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쇠퇴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일제시대 벗어나고 전쟁 끝난 다음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나라 처음 1900년대 처음에 평양에 교회부터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자 나라가 발전했고요. 그 믿는 사람들이 도망쳐서 내려온 데가 어디냐? 부산 밑에 밑에 지역이에요. 그게 장로교회 시초가 됐어요. 그렇게 부산 지역 곳곳에, 또 저 지방 지역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원주 좋은교회 여기 들어올 때 이 주변 옆으로 땅에 하나도 건물이 없었어요. 저 앞에 홈플러스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딱 들어서고 난 다음에 10여 년 만에 이렇게 다 발전해가지고 우리 교회 밑으로는 전부 다 대도시화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들어서서, 원주 좋은 교회가 들어서서 이 지역이 발전한 거예요. 아멘. 믿거나 말거나. 아멘. 근데 믿으셔요. 여러분 믿으셔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주 좋은 교회가요, 생각보다 큰 교회라든가요. 큰 교회예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 한 사람 얼마나 큰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대장부들만 모였어. 그렇죠? 한 사람 뭔가 한 가닥씩 다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느 지방에 가니까 교회가 카페가 되어 있다 그래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카페가 되어 있대요. 교회가 됐을 때는 망했는데 카페가 됐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네? 교회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소위 말하는 그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교회를 성전이 아닌데 건물인데,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면 망해요. 한국 현실이에요. 지금 교회에 안 카페가 있는 사람들 좋은 결과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경고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 내내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내 맘대로 먹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일주일 내내 술 마셨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루는 안 마시고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 그게 진짜 관계십 아닌가요? 그래,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지혜와 총명과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되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혹여라도 진노 중이라도 혹시 우리나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살아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죽이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돼요. 이 나라가 그래야 앞으로 장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앞으로도 장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바른 신앙인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원주 좋은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이 계심으로 원주가 발전하고, 여러분이 계심으로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꿉시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해야 되겠죠.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잔치하면서 자기를 높이지 말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살이 왕이 되었었던 벨사살 왕, 그는 단 하루 만에 어쩌면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성물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잔에다가 자기를 위해 술을 따르고 1000명이 모여서 함께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훈 위정자들도 교훈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위정자들이 이 땅에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히 서는 사람들이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욱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어져서 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